우리 2020년이지만 마지막 날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항상 외치는 우리 인생의 신앙의 모토가 있죠.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한 번 더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덟, 열, 오케이. 우리 3번 카메라로 한번 여기 한번 비춰주실래요? 우리 아마 집에서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지금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지를 모를 텐데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수도권은 5인 이하가 집합 금지인데요. 그런데 종교 시설에 관해서는 기존처럼 20명까지, 그러니까 찬양팀, 성가대, 방송실, 설교자, 그리고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 20명까지는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이런 교회에 민원이 들어와요. 주변에서 꽃마을이나 이런 데서 교회 예배 드린다. 그런데 종교 시설에 관해서는 정부에서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20명, 오늘 16명 와 있거든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니까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저희가 지금 법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법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목사님 여러분들도 한 해가 되게 빨리 갔겠지만 목사님 약간 흑역사를 좀 이렇게 꺼내보자면 작년 목사님이 이 마지막 예배 자리에서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끝나고 나서 나 운 거 영상 찍어가지고 민지쌤도 보내주고 몇 명 보내줬던 게 목사님한테 있거든요. 어제 오랜만에 열어봤는데 바로 닫아버렸어요. 내가 왜 그렇게 울었을까. 근데 오늘이 벌써 그게 1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는 게 정말 빠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2020년의 마지막 예배여서 오늘 현장에도 그래도 16명 와 있긴 하지만 밖에 드릴 수 없는 이 현실이 또 안타깝기도 하고, 부디 내년 마지막 예배 때는 이 영상이 또 남게 되겠지만 어떻게 우리가 마무리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내년 마지막 예배 때는 이 자리에 사람이 많이 차서 지금 이 멘트가 내년 마지막 예배 때 성지 글처럼 이렇게 좀 떠가지고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혹시 여기 지금 모니터에서 계속 소리가 나서 제가 살짝 거슬리는데 혹시 거기서 통제할 수 있을까요? 네,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오늘 목사님 여러분들이랑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할 텐데 마지막 예배인데 설교를 그렇게 길게 해야 되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기도 하고, 또 오늘 고3들만 나와 있어요. 선생님들은 올해가 마지막이신 선생님들이랑 나와 있는데 일단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첫 번째로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집에서는 댓글로 좀 써주세요. 댓글로 써야 또 집중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목사님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얘기 하고 싶어요. 자, 다시 저를 보여주시고, 오늘 성경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소아시아라는 지역,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한테 쓴 편지예요. 오늘날로 치면 엘림교회에 쓴 게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교인들한테 쓴 편지예요. 근데 쓴 편지의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야, 이 멍청한 것들아, 이 한심한 것들아, 답답한 것들아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목사님을 좀 돌아보게 하는 구절이었어요. 베드로라는 이 제자가 목사님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고 저렇게밖에 신앙생활을 못할까 싶어도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멘트를 쓰고 있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사람이 목사님이구나, 목사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겠구나. 한편으로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쟤는 왜 저렇게 살지? 쟤는 왜 아빠가 목사고 아빠가 전도사고 아빠가 장로고 아빠가 권사인데 저렇게 살지? 우리 엄마 아빠는 왜 그러지? 솔직히 부족한 게 보일 수도 있고 안 좋은 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건 서로를 향해서 부족함을 보라고 만나게 하신 게 아니라 저 부족함까지도 너희가 좀 사랑해줘라. 세상은 저 부족함 가지고 뭐라 그러고 핍박하고 뭐라 그러고 잘라내고 뭐라 그러고 통과시키지 않았는데 교회가 그러면 되겠냐. 교회는 서로 사랑해주는 공간이 돼야 된다. 그런 의미로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그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목사님이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새벽기도 물론 지금 잘 못 나오고 있지만 수능 전에는요, 수험생 부모님들이 새벽기도 엄청 나왔거든요. 수능 끝나고 잘 안 나오세요. 목사님은 오늘 논술 발표잖아. 27일 발표도 남았고 실기도 남았고 뭐도 남았으면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가끔씩은 정말 수능 끝나고 나니까 기도하러 안 나오네, 솔직히 그런 마음도 들어요. 그런데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도 수능 전에 저렇게 갈급할 때 다른 거 찾지 않고 그래도 와서 기도하는 게 어디냐, 이런 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부족함을 보면 저 사람들 저럴 줄 알았어 이거지만, 그래도 다른 데 안 가고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 만나게 하신 이유는 문목사가 저게 부족하고 조효빈이 저게 부족하고 이게 아니라 서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사랑해 주라고 우리를 만나게 했습니다.
2020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2021년에는 조금 더 목사님도 여러분을 사랑할 테니까 여러분도 목사님을, 여러분도 서로를 조금 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PPT 보여주세요. 두 번째는 둘째 편지를 쓰노라 라는 편지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집에서도 댓글로 한번 써주세요. 시작. 네, 둘째 편지를 쓰노라.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이 베드로가요, 이 교회한테 편지를 썼는데 둘째 편지를 썼다는 건 뭐를 전제로 하죠? 1편을 썼다는 거예요. 자, 근데 왜 2편을 썼을까요? 1편을 썼는데도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2편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1편을 쓰고 문제 해결됐으면 베드로 전서 또는 베드로서하고 끝났을 거야. 빌립보서하고 끝나잖아요. 그 한 장으로 끝났으니까 문제가. 베드로 전서 후서가 있다는 건 두 번째 편지를 써야 될 만큼 아직 이 교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내가 이런 제안들을 제시했어. 야, 이런 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건 이렇게 해야 되고 주연쌤, 병우가 이럴 땐 이렇게 하면 좋겠어. 제안을 했는데 내 말을 안 듣고 또는 제안한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문제가 또 생겨버렸어요. 그때 이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하냐면 야, 그래, 니네 말해봤자 별거 없구나. 얘기해주면 뭐해, 뭐 해주면 뭐해, 그냥 니네 마음대로 살아 라고 끝낼 수도 있었어요. 포기할 수도 있었어요. 그 교회를 향한 관심을 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편지를 썼다는 건 그래, 김수아가, 그래, 황실쌤이, 그래, 휘성이가, 내가 얘를 포기하지 말아야지.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 비록 하나님과 조금 떨어진 모습, 비록 교회에서 말하는 신앙생활과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저 사람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또 내가 얘네들을 사랑한다는 것, 또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그런 의미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쓴다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도 안 되고요, 다른 사람을 향한 관심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목사님이 올해 코로나 때문에 뭐 여러 친구들을 만나기도 했지만 연락 못한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 번, 두 번, 1월, 2월 달에 연락하다가 어느 순간 7, 8월, 9월, 10월 되면 아유, 뭐 어쩔 수 없지,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가 두 번째 편지를 썼던 것처럼 일단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두 번째 편지를 쓸 수 있어야 돼요. 학생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끊어버려서는 안 되고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두 번 가져봤는데 교회 바뀌는 것도 없네? 똑같네? 그렇다고 여러분들도 신앙을 그렇게 빨리 포기해서는 안 돼요. 아까 우리 혜진이가 얘기해줬는데 목사님 걱정되는 거,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이 과연 내년 이맘때쯤에 청년부 올라가서 몇 명이나 남아있을까? 여러분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의 두 번째 편지를 한번 써보세요. 그래, 내가 한번 좀 더 마음에 안 들더라도, 아직 안 믿기더라도, 아직 신앙에 확신이 없더라도 조금 더 포기하지 않고 내 인생의 두 번째 편지를 써봐야겠다. 고3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고, 또 목사님과 선생님들은 내년을 다짐할 때 우리 아이들을 쉽게 포기하지 말고 더 사랑하고 두 번째 편지를 또 쓰자,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 한번 PPT 보여줄래요? 세 번째 메시지, 우리 집에서도 댓글로 한번 써주시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목사님이랑 같이. 시작. 생각나게 하여. 네, 생각나게 하여입니다. 일단 읽기 전에 우리 영상 하나 볼 텐데요. 앞에 조명 좀 꺼주시고요. 요 조명 위에서 꺼야 돼요. 조명 꺼주시고 우리 2018년 보여주실래요? 18년? 네. 생각나게 한다는 건 이 베드로 사도가 그 지역, 소아시아 지역 사람들한테 지금 뭘 생각나게 하려고 하냐면, 야, 예수님이 한 번 왔다가 지금 부활했잖아.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 그랬다? 그러니까 너희 그 예수님 안 오시는 것 같은 상황,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시 온다는 그 약속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돼. 너희 그거 꼭 생각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목사님도 여러분들이 잊어버렸을까 봐 우리 2018년도 우리 엘림교회 중고등부에서 사역했던 것들 한번 잠깐 보려고 하는데, 준비됐나요? 네,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기억나나요? 저 영상 봤던 기억 아마 날 거예요.
네, 이게 우리 18년이었습니다. 우리 19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시간이 좀 되니까. 우리 하나 19년 둘 하면 방금 그런 어떤 뭐였죠? 그런 것도 한번 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네, 일단 여기까지. 이게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목사님이 이번에 만든 게 아니라 매년 이제 똑같은 폼을 가지고 만들어야 시간이 절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18년도, 19년도 여러분들 아마 기억날 텐데 이런 시간들을 이제 보냈었죠. 오늘 이제 베드로 사도는 아까도 말했지만 편지를 쓴 이유는 예수님을 꼭 기억해라. 분명히 다시 온다 그랬다. 예수님 언제 오냐? 없잖아, 없잖아. 세상 사람들은 온다 그러면서 안 오잖아라고 말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한테, 청년 선생님들한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친구들이 야, 그딴 게 어딨어? 예수가 어딨어? 기독교, 코로나 진원지 여러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분명히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거다라고 말했다 그랬거든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잊지 말고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생각하고 반드시 그때를 기억해라 라고 베드로는 간절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 고3 친구들 청년부 가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 예수님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또 예수님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방금 봤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중고등부에서 했던 이 추억들이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또 큰 신앙적인 자산이 된다고 목사님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분명히 여러분들의 앞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2020년도 비록 어려움이 많았지만 여기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2021년에도 오늘 마무리하는 고3 친구들, 또 선생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에 그 은혜가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2020년 마지막 예배로 비록 조금 빈자리가 있긴 하지만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2020년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 남은 2021년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쭉 함께 하여 주셔서 비록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 비록 사람들은 서로 험담하고 뒷담화를 까는 상황, 비록 사랑해 주기보다는 경쟁하고 깎아내리고 찍어내리는 상황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그 가운데에서도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끝까지 견디고 참고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신실하게 진실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를 드렸습니다.